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앞부분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선택과 유기에 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몇몇을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몇몇은 유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구속 언약이라는 걸 맺으시죠. 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누가 옆에서 보챈 것도 아니고요, 또 이것을 해야 될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자께서 중보자와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을 때 그냥 막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조건이라는 게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조건을 이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몇 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오늘의 첫 시간으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요리 문답 21문인데요. 우리 21문의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함께 답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십니다. 네, 이 21문의 가르침이 좀 길잖아요. 긴데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이제 합동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이 21문을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하시겠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꼭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답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사역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행하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 존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존재를 알아야지만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보다는 훨씬 더 존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고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것이 없었더라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알려주셔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몇 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 2위인 성자 예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아는 것은 힘들지만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역사 속에 일어난 그분의 사역, 우리를 구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역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차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라는 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라는 이 진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분이 유일한 구속자라는 의미와 같은 말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중보자이자 구속자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의 설교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나 방법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이단이거나 사이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예수라는 이 용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지요. 제 이름이 김범중입니다. 그 범중인 것과 같이 이 예수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호세아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이름이에요. 그게 히브리식이냐 그리스식, 헬라식이냐 이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로 같은 불리는데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요, 유대 사회에서 흔히 사용된 그리 특별하지 않은 이름 중에 하나였을 뿐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부터 오는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 혹은 선지자의 직분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공식화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런 절차를 따서 이 직무적인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같은 의미이고 언어만 다를 뿐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들어간 것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속할 구속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사실 이 이름이나 칭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아무나 구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속자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속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게요. 살펴볼게요. 먼저 이 소위문답 미신문에서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육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라는 것처럼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신 존재에 대한 명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가톨릭 같은 천주라고 부르고 그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겁니다. 존재는 존재를 낳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구속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우리가 구속 언약이나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육신, 사람이 되셔야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사람이 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두 개의 성품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와 죄에 대한 용서를 요구하는 사랑을 이행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 전지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굳이 인간이 되지 않으셔도 인간보다 인간에 대해서 더 잘 아시지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나도 모르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나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게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는 없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 즉 인간이 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되신 주된 목적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의 본성인, 즉 인성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의 부분적이나 혹은 신성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인간이 되셨을 때, 육체로 오셨을 때 그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 안에 임하셨다,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이 표현은요, 완전한 신성에 대해서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뭐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신성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해서 신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과 인간의 본성인 인성이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지는 신비의 역사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용어가 막 어렵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과 인간의 본성인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한 인간의 몸 안에, 그 인격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상태를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표현은 우리의 죄가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그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말이죠. 죄가 없으신데 죽으신 이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요, 죽을 수도 죽을 필요도 없으신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죽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건데, 이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뭐에 관한 거겠어요? 신성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성육신 하실 때부터 인성과 신성이 완전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그 신성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것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 부활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었다면 마호메트나 석가모니 같이 죽음에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인간 예수를 신적으로 바꾼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가 원래 인간이었는데 부활을 통해서 신성을 입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육신 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 이단들 혹은 사이비 중에 이 문제, 가장 큰 문제, 논쟁거리가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양성이라고 하거든요. 신성과 인성, 이 양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언급하게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한 존재라고 주장했던 부류들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어떤 신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류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는 그냥 보통 인간이었는데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보통 인간이었는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잖아요. 그때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오해였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면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대표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초대기회 때. 성경에도 그 이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혼은 선하고 거룩하나 물질적인 육체는 악하고 저열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리스 철학자 여러분, 플라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영혼은 계속 하늘로 올라가려 한단 말이죠. 영혼은 선해요. 근데 그 영혼을 붙잡는 게 뭐냐면 육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육체가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것은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악하고 저열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겠냐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가현설이라는 걸 주장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 보기에 육체의 형태를 취한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환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처럼 보인 것 뿐이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왜? 육체는 악하고 저열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도들 중에 특히 요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요, 서신서를 통해서 극렬하게 이들을 비판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이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이 영지주의자들 보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 하면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라.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지요. 요한 1서, 2서, 3서에 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 자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당시 초대교회를 크게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믿음으로 많은 교인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의 영향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이 영지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이런 부류들이요, 영지주의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요, 이 신성과 인성은 인정해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고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신성과 인성을 가지듯이 인격도 신격과 인격,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신격과 인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중인격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요, 신성과 인성이 있긴 있는데 그게 한 인격 안에 막 섞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섞여 있어서 어떨 때는 신성이, 어떨 때는 인성이 이렇게 부숙부숙 튀어 나오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이렇게 초대교회에 엄청 많았던 겁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의 이 논쟁들이 심해지자 451년에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회를 엽니다. 그때 칼케돈 공인데요, 칼케돈 공회에서 예수님의 이 양성,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를 완전히 딱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정통 신앙 고백인 칼케톤 신조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좀 천천히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동일하게 완전한 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참 사람이시다. 자, 여기까지요. 딱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뭐요? 신성과 인성,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딱 선언을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혼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음을 인정받으며 성품의 구별이 연합으로 인해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각 성품의 특성이 보존되고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실제로 작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안에서 막 뒤섞이거나 뭐 이렇게 혼돈스럽게 되거나 나누어지거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인격 안에 신성이 충만하고 인성이 충만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딱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 있다는 것은요, 신비예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 인간에 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체죠. 그죠?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간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여러분,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김범중이라는 이 사람은요, 제 안에 김범중이라는 육도 있지만 김범중의 영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과 육을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영혼과 육이 저 안에 있는데 반쪽짜리 영혼, 반쪽짜리 육이 있어서 50도 50 더해서 100이라는 김범중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죠? 100% 온전한 영혼, 100% 온전한 육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100% 온전한 김범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겁니다. 100% 온전한 하나님, 100% 온전한 인간, 그 100대 100이 더해서 100% 온전한 신과 인간이신 신인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영과 육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신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교리로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른 교리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과 인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 신인 양성 이 교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신인 양성의 인격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안에서 신비적인 연합을 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 또 소요리문답에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빨간 줄로 해놨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이네요.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십니다라는 표현을 소요리문답에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이에요. 성육신하신 신인 모습 그대로,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인 모습 그대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신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고요,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지금도 여전히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살아계시는 겁니다. 잠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다가 그렇게 해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인성을 취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짓는 우리 위해서 중재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진 채로 살아계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견적으로 온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시는지 아세요?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가 아닌 눈에 보이는 살아계신 신인, 신이자 인간의 모습인 예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신성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손과 옆구리에 십자가의 창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상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딱 예수를 만났는데 이게 뭐 안 만져지는 게 아니라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셨잖아요.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다니까요.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인 양성의 교리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날을 기대해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만지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못 박히셨구나,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대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땅을 찔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구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대돼요, 그날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이것은요, 그렇게 작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개미를 보면서 개미가 너무 불쌍해, 아유 저 개미들 맨날 일자로만 걷고, 그죠? 개미는 2차원적인 상황에 살잖아요. 그죠? 앞뒤 양옆 이것밖에 몰라거든요. 아유 너무나 불쌍해. 맨날 무거운 거 쥐고 다니고, 내가 개미가 되어서 저들을 좀 구원해야 되겠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개미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게 큰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게 큰 일이겠습니까? 제가 개미가 되는 건요,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개미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유한한 존재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요,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인성을 취하셔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어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계획과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구속자로 성육신, 즉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방법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제발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구원의 근거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것을 굳게 붙잡으셔서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 대면하면서 그분의 손도 만지시고, 못자국, 창자국 등 허리 옆구리도 한번 이렇게 쓱 만져보시고, 이러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거구나, 나에게 천국의 소망이 그래서 생긴 거구나. 이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그날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답답한, 딱딱한 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리는 맞습니다만 이 교리가 우리의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